마조어록 34번째 시간입니다. 제3부 만남의 인연 6좌선. 늑담 유건선사가 하루는 법당 뒤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 마조가 그것을 보고는 곧 유건이 이가 아니고 유건의겠네요. 유건의 귀에 후후하고 바람을 2번 불어넣었다. 유건은 선정에서 깨어나 그가 마조임을 알아보고는 다시 선정에 들었다. 마조는 방장으로 돌아와 시자를 시켜 차 한 잔을 유건에게 가져다 주게 하였다. 유건은 차를 돌아보지도 않고 곧바로 성당으로 돌아가 버렸다. 좀 어찌 보면은 마조 스님이 이제 이 도에 이르게 된 인연, 마조의 스승은 남학회양이라고 하는 선사인데 육조 해능 스님의 이 제자죠. 남학회양이. 이 마조 스님도 출가를 해서 어떤 이 선정을 통해서 이 깨달음에 도달한다, 뭐 이런 입장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요하고 한적한 이 암자에서 이 좌선을 했죠. 좌선을 하는 거는 이 선정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앉아 있으려고 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명상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앉아서 하는데, 그 앉아서 하는 게 이 명상이라고 하는, 이 명상도 다 이제 선정이 목적인데, 그 선정에 들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아마 서서 우리가 선정에 잘 들어갈 수 있다, 그게 경험적으로 사실이다 그랬으면은 이 좌선이라는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서서 하면 되는데. 누워서 선정에 들을 수 있었다. 그게 최고인데, 사실은. 누워서 선정에 들 수만 있다 그러면 눕는 게 제일 편하잖아, 우리. 근데 누워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 우리 다 알아요. 조용하고 뭐 누워 있어. 그럼 뻔하지 뭐. 앉아서도 조는데 뭐 누우면 그냥 곧바로 자버리지 뭐. 물론 이제 불면증이 없는 조건에서, 불면증이 있을 때는 누워 있는 게 고통이죠. 힘들죠. 그래서 누워서 선정에 들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혼침에 빠진다고 그러죠. 자버려요. 잠이 아니다 그러면 거의 가수면 상태. 자기가 자는지 안 자는지는 잘 모르지만 뭐 그런 가수면 상태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우리가 그걸 수행이라고 그냥 보통 얘기를 하니까 이제 수행을 할 때도 이제 그거를 방해하는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첫 번째는 그냥 온갖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온갖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놈이 첫 번째는 방해합니다. 생각들이 자꾸 와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놈 저놈이 막 왔다 갔다 막 이러니까 힘들어요. 2번째는 졸음이거든. 앉아 있으면 누워 있으면 당연한 거고, 앉아 있으면은 졸려요. 그러니까 이제 좌선 할 때도 좌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눈 감고 하면은 혼침에 빠지니까 눈을 뜨고 해야 된다. 막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다 이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살 걸어 다니면서 선정이 잘 되면 살살 걸어 다니면서 하면 최고 좋죠. 근데 살살 걸어 다니면 계속 이 변화되는 걸 보고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시면서는 뭐 하면 제일 좋냐면 법문 들으십시오. 법문이 제일 집중이 잘 될 때는 제 경험으로는 살살 걸으면서 들을 때, 절대 누워서 듣고 뭐 앉아서 듣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졸려요, 그러면. 이렇게 다 모여서 들을 때도 졸린데
다른 사람 눈치 보는 이 의식이 이렇게 있는 때도 졸리는데 뭐 집에서 혼자 그렇게 들어오면 당연히 졸리죠. 예, 그냥 예, 뭐 공원이라든지 어떤 산길이라든지 이런 다니시면서 살살 다니시면서 듣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예, 제 경험입니다. 네, 어쨌든 네, 그나마 그 인류가 해본 것 중에 그런 어떤 이 집중 상태, 제가 볼 때는 이제 집중 상태라고밖에 못 보는데 제가 해본 걸로는 집중 상태에 도달하는데 가장 좀 그래도 서거나 눕거나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앉는 게 그나마 나은 면이 있어요. 장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앉는 것도 참 그러니까 말이 많아요. 어떻게 앉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한 자세로 우리가 가만히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한 자세로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있으면은 힘들어요, 전부. 근데 몸이 힘들면 어떤 이 집중 상태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고 집중 상태에 있더라도 방해가 돼요. 우리가 그걸 명상이라고 할게요. 명상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는 어두울 명자에다가 이 모습 상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명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다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뜻이 다르니까 뭐 제 주장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앉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가장 뭐 이렇게 부담이 덜 되는 안정된 상태 이거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인류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유추를 해보면. 근데 뭐 뻔해요. 제가 아까 바른 자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조금 허리를 이렇게 뒤로 빼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한다. 그 오래 못 앉아 있잖아요.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낸 게 경험적으로 알아낸 게 그걸 이제 참이 좌선 저도 할 때 그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좌선을 잘해야 삼매에 들고 선정에 들어서 깨달아진다고 하니까 좌선에 대해서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저는 지금도 꼬리뼈인지 뭔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제가 뭐 해부학 사진을 찍어서 꼬리뼈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그나마 제일 편한 게 그 엉덩이 밑에 있는 그 뼈 있잖아요. 그걸 뭐 골반뼈라고 하는지 그리 앉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 앉으면 뭐 이렇게 서요, 상체가. 그리고 상체는 그 위에 이렇게 얹혀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얹혀 있는. 그러니까 그 자세가 제일 편해요. 근데 그 자세가 처음부터 편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조금 익숙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부좌를 하는 겁니다. 가부좌를 하면은 꾸부정하게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이 허리가 딱 세워지는 이 자세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이 선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건데 어떤 때는 그냥 편히 힘없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렇게 집중해도 선정에 들어갑니다. 꼭 뭐 꼬리뼈를 세워야 되고 가부좌를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노력들이 육조 스님 앞에서 다 무력화된 거예요. 육조 스님이 15년 동안 사냥꾼을 쫓아다니다가 그 인종대사죠. 인종대사가 열반경을 강의하는 그 절에 15년 동안 그러시다가 이제 몸을 나타냈잖아요. 그때 그러셨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몸을 숨길 필요가 없구나. 이제는 이제 이 법을 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거기를 갔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뭐 이제 열반경 이렇게 강의를 하고 스님들끼리 이제 논쟁을 했나 봐요. 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은 뭐 바람 때문이다 아니면 깃발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유명한 얘기니까 뭐 다 들으셨죠. 둘이 그렇게 논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깃발이 움직인 거냐 바람이 움직인 거냐 이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게 철학적인 논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철학적인 어떤 바탕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어떤 이 철학적인 논쟁이라는 말은 알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인과관계가 됐든, 뭐 근본과 현상에 대해서든 알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물론 이제 이 가르침에도 사실 이제 제 공부 경험으로 보면 할 말이 많아요. 저도 제 경험이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거 하나가 이제 알아들어졌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공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우리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도 뭐 저도 모르게 이제 여기 이게 알아들어졌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데 저도 모르게 알아들어졌어요. 이제 그걸 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을 저도 모르게 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 스스로는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겠어.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체유심조다 이 말이 전부 마음에서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알아들어졌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앞에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는 뭐 이거는 중요하지도 않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거다. 이것만 중요한 가르침. 이렇게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가 요즘 너무 고백을 많이 해요. 제 공부 경험을. 근데 공부를 좀 더 해보니까 그게 내 생각이었어. 마음이 움직이긴 뭘 움직여. 무슨 마음이라고 할 게 있어야 이것을 뭐 움직이든지 말든지 뭐 어찌든지 하지. 그 말이 아니야.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이게 가르침이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이게 가르침이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 이것도 가르침이고 그냥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뭐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이 세 개가 다 말은 다른데 그냥 똑같아. 그냥 뜰 앞에 잣나무야 그냥. 다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도 됐어요 실은. 근데 그 한마디만 하면은 야 바람이 움직인 게 아니야 이 한마디만 하면 깃발이 움직인 거야 라고 하는 사람 편든 것 같을 거 아니야. 그래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닌데.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닌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야, 바람이 움직인 게 아니야. 그러면은 바람이 안 움직였다고 그러는데 왜 깃발이 움직였다고 편든다고 생각하지? 바람이 안 움직였다고 그런 거야. 바람이 안 움직였다고 그런 거지 깃발이 움직였다고 긍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할 때는 이거냐 저거냐 그러니까 둘이 논쟁을 하고 있었잖아. 얘는 바람이 움직였다고 얘는 깃발이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이 둘이 있어 둘이.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면은 그냥 이쪽이 당연히 이쪽을 긍정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은 저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이 도반들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시잖아. 그러니까 제가 왜 다양하다고 그러냐? 이 정치적 색깔도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다 만납니다. 이쪽 분도 만나고 이쪽 분도 만나요. 그래서 이쪽 분이 주장하는 게 있잖아. 이쪽 분이 주장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쪽 분이 주장하는 거를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보고 이쪽 편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쪽 편인 사람이 주장한 거를 아니 그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저는 또 이쪽 편이라고. 저 그거 많이 그렇게 들었어요. 실은. 사람들이 참 이상하네. 나는 이게 아니다고 그랬는데 왜 나를 이쪽 편이라고 그러지? 나는 이게 아니다고 그러면 또 이쪽 편이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똑같잖아요. 바람이 움직인 게 아니 바람이 움직인 거다. 깃발이 움직인 거다. 이 둘밖에 없으니까 이 둘 속에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야, 바람 움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깃발이 움직인 거지. 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예, 둘이 논쟁을 해. 걔는 불성이 없어. 이러고. 아니야. 열반경에 보면은 만법에 불성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걔한테도 불성이 있어. 둘이 논쟁을 해. 그래서 조주한테 찾아갔어.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니까 조주가 없다. 이랬어. 없다. 이러니까 없다고 주장한 사람 봐봐. 내 말이 맞잖아. 없어.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말이 아닌데. 예, 똑같은 겁니다.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 이럴 때는 바람이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움직였느니, 깃발이 움직였느니, 이 모습을 보고 그렇게, 모습만 보고 분별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그 말을 인종대사가 딱 들어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사람이야. 아니, 둘 속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만법에 불성이 있냐? 없냐? 이 두 개 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육조의 답은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둘을 다 쳐. 범상한 사람이 아니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인종대사가 묻죠. 범상치 않은 사람이니까 이제 모셔와서 물어요. 소문으로만 이렇게 돌고 있었나 봅니다. 그 당시에. 소문은 돌고 있었겠죠. 오조 홍인대사가 이 육조임을 인가하는 이 바루와 이 가사를 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법회 안겠다고 그랬어요. 이 기록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다른 사람한테 이 조사를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 조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 카톨릭이다 그러면 교황이고, 불교로 치면은 뭐 나라마다 좀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죠? 하여튼 또 그것도 또 잊어먹어. 종정, 종정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권위 없는 종정이 아니에요. 조사는. 조사의 이 말 가르침이 그냥 법인 이런 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사를 넘겼다 그러면 아니 교황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는데 자기가 교황 자리 위에서 그 뭐 미사를 하고 법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교황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이 돌았겠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6조죠. 5조, 여기가 5번째니까, 6번째 조사한테 이제 이 법이 넘어갔다. 이렇게 뭐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15년 동안 그 조사의 지위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질 않았던 거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분명히 6조가 지금 어디에 있긴 있는데, 세상에 몸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드러내긴 드러냈는데 사냥꾼 쫓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알아볼 수가 없지. 뭐 사냥꾼 쫓아다니면서 사냥꾼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는데 뭐 겉모습 보고 저게 육조다 그럴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인종대사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당신이 소문으로만 이렇게 들리는 육조가 혹시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해능이 그러죠. 부끄럽지만 육조가 맞다 그러면서 증표를 제시를 해요. 오조 홍인으로부터 받은 이 바루와 가사라 증표를 제시를 해. 그러니까 인종대사가 이제 곧장 스승으로 모시죠. 그래서 육조 스님 머리는 누가 깎았냐면 그 인종 스님이 깎았어요. 그때 육조 스님이 처음으로 머리 깎고 출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비록 내 스승이지만 자기가 머리 깎아주면 불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출가를 하면은 출가의 은사가 머리를 깎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이 은사인데 그 경우는 지금 반대가 된 거예요. 자기 은사를 자기가 머리 깎아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제
뭐 은사지만 이렇게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는 이유는 이 법을 전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미 출가는 해버렸어. 마음의 출가는 그냥 모든 분별에서 훌쩍 다 벗어나가지고 뭐 사냥꾼을 쫓아다니고 머리를 기르고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살고 있어도 출가는 이미 했죠. 근데 이제 어떤 이 모습으로서의 어떤 출가 이걸 안 했을 뿐이지 이 마음은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진짜 출가를 한 거지. 근데 그런 점이 있죠. 옛날에는 더 그랬죠. 이 신분 사회, 계급 사회에서는 이 절에 출가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공부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평민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노비라든지 이런 사람은 공부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좀 다르죠. 그래도 요즘에도 그런 어떤 전통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회를 한다 그러면은 뭐 저같이 이렇게 입고 하는 것보다도 스님 모습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믿음이 가는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출가하라고 그랬어요. 제 친구 스님이 당장이라도 출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훨씬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믿고 많이 이렇게 뭐 공부할 기회가 넓어진다고. 근데 저는 관심이 없더라고 그거에는. 제가 그것 때문에 머리 깎고 승복을 입는다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머리 안 깎았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제가 형식적으로 하는 걸 잘 못하긴 하지만은 별로 뭐 관심이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 친구 스님한테 그랬죠. 스님이 공부해서 그렇게 해. 나는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암자만 지키고 계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암자만 지키고 계시네. 그게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래서 머리 깎고, 이제 승복 입고, 그 인종 스님 어떤 인연으로, 인종 스님이 어쨌든 스승으로 모시고 이분이 육조다. 그래서 이 법을 펼치고 가르칠 분이다 했기 때문에 그 절에 뭐 스님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관원들이 모여서 육조 스님이 법회를 합니다. 그게 육조단경에 나와요. 그게 육조단경에 그 법회가 나옵니다. 아마 그게 이제 육조 스님이 인종대사 그 찾아가서 이제 법회한 뭐 그런 대목들이 육조단경에 나올 겁니다. 근데 어쩌다가 또 육조 스님 얘기를 했죠. 그거 하려고. 인종 스님이 물어요. 오조 홍인문화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답을 합니다. 아니 따로 가르치는 건 없고 선정해탈 그딴 얘기 안 한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인종 스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에. 선정해탈 이런 거 말 안 한다. 이랬거든. 왜냐면 전통적으로 지금 이날 이때까지도 깨닫는다 그러면 선정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99%가 그럽니다. 99%도 사실은 적어요. 99.99%가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겁니다. 뭐 명상을 한다든지 뭐 생각 지우기를 한다든지 좌선을 한다든지 뭐 하나를 집중한다든지 뭐 호흡을 한다든지 호흡을 관찰한다든지 알아차린다든지 이런 걸 그래서 하는 거거든. 이 선정을 통해서 해탈 깨달으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 이래버렸어. 그냥 단칼에 쳐버렸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고 그냥 단칼에 쳐버리듯이 그딴 얘기 안 해. 이렇게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종대사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게 선정해탈이거든. 근데 그거를 그냥 단칼에 부정당해버리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 불교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혁명적인 말이 나와요. 그 한마디가 불법은 불이법이다. 이 한마디예요. 불이법이다. 불이라는 말은 둘이 아니다는 말이야. 선정이 있고 해탈이 있어. 그럼 선정을 통해서 해탈로 간다. 이거 둘이잖아. 이건 불법이 아니다. 선정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말은 또는 그런 수행은 불법이 아니다. 불교가 아니다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육조 단경이에요. 그게 조계의 가르침이고 그게 불교고 선의 시작이고 그래서 불이 중도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왜 중도냐? 선정 해탈이 없기 때문에 중도예요. 선정도 없고 해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가 중도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딱 그거예요. 이 불이라고 하는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거일 수도 없고 저거일 수도 없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우리가 생각으로 어떻게 헤아려서 알 수 있고 이해가 되겠냐고. 이걸 시계를 시계라고 해야 이해가 되고 안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계라고 할 수도 없고 시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은 시계인데 시계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익힌 걸 총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시계인데 시계가 아니다.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다. 물인데 물이 아니다. 산인데 산이 아니다. 나무인데 나무가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원 하나를 땅바닥에 그려놓고 원 안도 아니고 원 밖도 아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가 별 수를 다 끌어오고 백과사전을 찾고 네이버를 검색한다 하더라도 원, 안, 밖 이거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원, 안도 아니고 원, 밖도 아니다 이래버리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거 가지고는 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걸 저희가 은산철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생각을 벗어나온 거잖아. 원 안도 아니고 원 밖도 아니다. 시계도 아니고 시계도 아니다. 시계일 수도 없고 시계가 아닐 수도 없다. 이래버리면은 우리 생각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앞에서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생각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면 그냥 저절로 마음이 움직여요. 이 말을 못 믿으실 거야. 저도 못 믿었으니까 제가 법문 들으면서 공부할 때. 아니 우리 본래 마음이 있다고 쳐. 이 마음이 움직이려면 이 생각이라는 놈이 앞장서서 지가 먼저 이거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미운 거냐 저놈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려면냐 아니냐 이놈이 앞장서서 그냥 다 판치고 있는 이놈이 사라져야 얘가 어떻게 뭐 움직일 공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미움으로 가득 찼는데 사랑하라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나 감정이 움직일 틈이 있습니까? 미워 죽겠는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놈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온갖 걸 다 하고 있어. 지가 다 하고 있어. 지가.
삶이 어떻고 죽음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고 얘가 다 하고 있어. 언제 얘가 움직일 시간이 있고 자기 빛을 발휘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의 삶은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마음이 밝힌 이 길을 우리는 경험을 못 해본 거야. 실감을 못 해본 거야. 생각의 길만 계속 경험하고 실감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 생각이 어찌할 수 없으면 이 마음 스스로가 저절로 밝혀지고 드러나고 갈 길을 간다. 이래도 믿음이 안 가. 믿음이. 이 말조차도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해버려요. 마음의 길이 어떤 건가 하고 또 이걸로 이해하고 이걸로 알려고 해. 근데 생각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이 생각만 가지고 헤아리고 알고 하려고. 끊어지질 않아. 하여튼 그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야 됩니다. 그 생각이. 불법은 불이법이에요. 불이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과 의지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떤 이 깨달음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어떤 목마름이 있고 발심이 있어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평생 이 세간에만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 분별을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법문을 이런 설법을 열심히 들어 이 분별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이런 걸 듣는 경우는 일단 제외하고 그래가지고는 깨달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거의 이렇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런 가르침을 열심히 들어. 분별에서 벗어난 이것만 계속 얘기해드리니까 분별에서 벗어난 가르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듣는데도 생각이 안 끊어지고 여기에 체험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문을 듣긴 듣는데 자기 방향으로 듣고 있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법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저한테 오는 거거든. 이걸 지금 가르치는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 도라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계속 보여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 오는 거야. 근데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방향을 가지고 듣고 있다. 그럼 저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식대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깨닫고자 하는 그 생각도 그 욕심도 내려놓고 그냥 저한테 오셔야 되는 거야. 저는 계속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리 오셔야 돼. 이리.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쪽으로 오셔야 돼. 이 방향으로 오셔야 돼. 딱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방향으로 듣고 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듣고 계시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 유일하게 방해하는 게 자기 생각이거든.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인지 자기가 정해놓은 방향이고 기준이고 틀인지를 자기가 모르니까 계속 그 틀로만 들어버려. 그건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어떤 때 그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틀에서 벗어나라고.
뭐 하여튼 이런 얘기도 이렇게 공부하는 도반들 만나면서 그런 경험, 뭐 그런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당장 그냥 곧장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딱 가르쳐 드리거든. 다른 방법이 없어. 지금 곧장 가르쳐 드리는 여기에 통하는 거지. 뭐 손가락을 드는 이게 이건가 저건가, 그건 전부 그냥 쓸데없는 생각일 뿐이야. 이건가 저건가가 아니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도를 이렇게 곧장 가르쳐 드리는데 뭐가 이건가 저건가예요.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곧장 가르쳐 드리는데 이건가 저건가 할 필요가 없잖아.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곧장 가르쳐 드리는 거라니까. 하여튼 여기에 통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가르쳐 드린다 하는 여기에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해야 돼요. 여기에 통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통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생각은 필요가 없어. 이건가 저건가 하는 생각은 필요가 없어. 왜 안 통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안 통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 있어요. 안 통하는 거. 그 이유밖에 없어요. 이유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 지금 안 통한 그게 이유야.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안 통한 이유는 안 통한 것밖에 없다니까? 엄청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통하지 이러면은 거기서부터 일이 생겨.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발심이 부족해, 공부를 덜 했어, 뭐 성격이 뭐 전생에 업이 많아,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런 쓸데없는 일이 막 생겨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안 통한 게 이유야. 그러니까 통해야지. 안 통한 게 이유니까 그냥 통해야 돼. 그렇게 해서 육조단경,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 조계라고 하는 이 보림사에서 펼쳐집니다. 37년 동안인가 육조 스님이 법을 펼치다가 돌아가셨는데, 뭐 육조 스님이 조계 보림사에서 이 법을 펼칠 때 뭐 이런 가르침이, 이 조계가 중국어로 치면 좀 남쪽에 있나 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남쪽이다 북쪽이다 하는 이 기준이, 여기 서울은 이 한강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강남 강북 이러잖아요. 중국은 이 큰 강이, 양쯔강이 하나 있고, 이 하라는 이름이 붙은, 하라고 붙어 있죠. 근데 그 하가 무슨 하죠? 또 그것도 잊어먹어요. 황하. 참나, 그거 다 잊어먹고, 이제. 근데 보통 이제 이 양쯔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 강북 이러나 보더라고요. 뭐 제가 이 중국의 뭐 지명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는데, 어쨌든 이 남쪽에, 좀 뭐 그런 곳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르침이 육조 스님이 37년 동안이나 하시긴 하셨지만, 이 대체적으로, 이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선정해탈,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런 게 이제 주류였고, 육조 스님의 가르침은 이 남방에 이제 조그만 점 하나였어요. 이게 전체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이 37년 이런 바른 법을 이렇게 펼치고 가르치셨다 하지만은, 이게 이제 이 불교 전체에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이제 육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육조의 제자들이 이제 또 이 법을 펼치는데, 육조의 제자 중에 이제 여러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 후학을 튼튼한 이 후학을 두신 분이 청원 행사하고 남학회양이에요. 이 남학회양의 가르침으로 이걸 깨닫고 이 법을 펼친 분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마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육조 스님하고 이 마조 스님하고 서로 어떤 돌아가시고 마조 스님이 태어나고 이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조도 이 선정을 통해서 해탈 깨닫는다 하고 암자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남아교양이 이 마조를 가르치려고 많이 들으셨죠. 제가 많이 뭐 얘기를 해드렸고 마조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벽돌 한 장 가지고 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육조단경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유마경 들고 간 것도 아니고, 뭐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무슨 그런 경전 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벽돌 한 장 가지고 갔다니까. 벽돌 한 장. 저 같으면 볼펜 하나 가지고 갔다 이러듯이 벽돌 한 장 가지고 가서 마조를 깨닫게 해버립니다. 그러니 그 벽돌이 그냥 벽돌입니까? 그 벽돌이 그냥 삼세 제불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야. 또 모든 경전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벽돌 한 장 들고 가서 마조를 깨닫게 해요. 마조가 거기에서 이제 이걸 깨닫고 그 남아교양 문화에서 공부를 하죠. 하여튼 체험하고 마조 스님도 남아교양 문화에서 하여튼 몇 년을 꽤 오랫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강서 지방으로 가서 이제 마조가 법을 펼치는데, 그래서 강서의 마조라는 말이 있어요. 강서의 마조. 근데 이제 이 남아교양하고 청원 행사가 제가 육조의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청원 행사 밑에서는 이 석두 희천이라고 하는 또 이 걸출한 이 선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조하고 석두 희천이 쌍벽을 이루어요. 이 석두 희천 문화하고 마조 문화에서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수십 명씩 나옵니다. 이러면서 선이 중국에서 바람을 일으켜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법을 펼칠 만한 안목을 가진 어떤 이 선지식들이 석두 희천 문화에서만 해도 몇십 명이 나오고 마조 문화에서만 해도 몇십 명이 나와요. 그 몇십 명이 뭐 여기저기 중국에 흩어져서 이거를 가르치는데 바람이 안 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선에 이렇게 선풍을 일으킨, 선의 이 역사에서 보면 이 선풍을 일으킨 이 계기가 이 마조하고 이 석두 희천입니다. 그게 당나라 때인데, 근데 어쩌다가, 이것 때문에. 근데 또 하필이면 늑담 육원도 하루는 법당 뒤에서 이렇게 자선을 하고 있다가 마조한테 들켰어요, 보니까. 마조가 그것을 보고는 곧 육건의 귀에 후후하고 바람을 2번 불어넣었다. 어찌 보면 장난꾸러기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 장난꾸러기 그러면은 연상되는 이 선사가 마조는 아니고 그 누구의 조주입니다. 조주. 꼭 조주 보면 꼭 어떤 때는 장난꾸러기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혼자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잖아요. 이 좌선해가지고 어떤 뭐 명상이라든지 선정 수행을 하고 있는데 다가가지고 귀에다가 바람이나 2번 불고 있고 하여튼 2번 불어 넣었대요. 물론 우리가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바람을 2번 귀에다 불어 넣은 거는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유추를 한다 그러면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은 굳이 귀에다 바람을 불 필요 없잖아요. 한번 이렇게 앉아서 눈 감고 있어 보세요. 누군가 와서 자기 귀에 바람을 불으면 깜짝 놀랍니다.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뭐 이랬든지 말하자면 그거죠.
근데 이제 법으로만 보면 그냥 유건이 이 법당 뒤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 이거고, 마조가 유건의 귀에 후후 바람을 2번 불어넣었다 이거죠. 법으로만 보면. 그렇죠? 귀에다 불든 코에다 불든 눈에다 불든 그냥 휙 지나갔던 뭐 전부 이거죠. 법으로만 보면. 근데 이 마조도 아마 뭐 장난꾸러기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놈이 어떻게 반응하나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또는 이 마조 입장을 뭐 제가 알 수는 없잖아. 마조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저는 몰라요. 야, 쓸데없는 짓 하지마, 쓸데없는 짓 하지마,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이 뒤에 유건이 어떻게 반응하고 마조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우리가 어떤 뜻이었구나 이게 이제 조금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의도든 저런 의도든 법당 뒤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 그게 이거고, 마조가 귀에다가 바람을 2번 분 게 이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 하나 든 게 이거고, 이 모습 없는 이 법이 전부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나 하나하나의 모습에 모습에서 이것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니까? 눈을 깜박이든, 뭐 책상을 두드리든, 손가락을 세우든, 전부 이것만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만. 유거는 선정에서 깨어나 그가 마조임을 알아보고는, 그 어떤 놈이 내 귀에 바람 부나 하고 딱 봤더니 마조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선정에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우리가 말만 가지고 보면은 유추를 합니다. 하나는 마조 스님이네. 아유, 마조 스님은 지금 여기 방장이거든. 우리 방장 스님이네 하고 나 하던 짓 계속 해야지. 시비는 못 거니까. 어떤 놈이 그랬어 이럴 수는 없잖아, 방장 스님한테. 보니까 방장 스님이니까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계속 좌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도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유건이라고 늑담 유건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이거를 이렇게 깨달아서 이 눈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은 마조가 후후 불어가지고 야, 쓸데없는 짓 하지마 이랬는데, 요거는 마조 딱 보고 나 하던 짓 계속 해야지. 아니, 쓸데없는 짓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 왜 이게 쓸데없는 짓입니까? 이 일인데. 그러니까 그냥 하던 짓 계속 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뒤에 가봐야 알아. 어떤 상황인지. 유추는 해볼 수가 있어.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에서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극을 보는데, 몰라, 연극은 그냥 눈이 없어도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런 법담은 이 눈이 없으면 이 법담하는 연극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연극이거든 사실은. 마주하고 이 늑담 유건이 연극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연극은 다 전부 이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눈이 없으면 못 봐. 보긴 보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 도대체 귀에다 왜 불어대고 있는지. 불어대서 깨어서 봤더니 마조야. 근데 왜 다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저도 야, 이놈이 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귀에다 불었는데 딱 보고는 그냥 그대로 또 하고 있거든. 그냥 방장으로 돌아가 버렸어. 돌아가가지고 시자한테, 시자야, 야, 차 한 잔 유건에게 갖다 한번 줘봐. 또 그랬어. 그러니까 마저도 지금 유건이 어떤 입장에서 자기를 보고 선정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조라고. 저놈이 지금 오히려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건지 내가 방장 스님이어서 아무 시비도 못하고 화를 한번 내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방장이어서 그냥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하는데. 이거 마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저놈이 없던 입장에서 저러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작시켜서 차나 한 번 갖다 주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자는 만만하잖아. 마조는 만만하지 않으니까 한마디도 못했지만. 시자는 만만하니까 차 가지고 오면 방해하지 말고 너 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마조가. 그랬더니 유건이 차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성당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게 참 이 말은 몇 마디 안 되는데 오히려 제가 연극을 만드는 것 같아. 막 살을 붙여가지고 막. 됐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러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직도 유건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이놈이 말을 안 해, 말을. 말을 안 해서 여기도 딱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야. 해석은 하나도 안 중요해. 당연히 이거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제가. 또 이게 맞아. 또 이름을 금방 제가 얘기해놓고 또 잊어먹고. 조실? 이제 조실로 기억나네. 이제 아까 조실이라고 안 했는데. 방장. 아니, 방장 스님이 와서 귀찮게 해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또 그냥 좌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까지 시켜가지고 이 차 갖다 줘서 방해를 해. 에이, 귀찮았네. 성당으로 가버려야지.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제가 처음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알아듣고 늑담 유건이 아니 왜 이게 쓸데없는 짓입니까? 스님이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늑담 유건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서리에 눈을 하여튼 머리 위에 머리를 더 쌓지 마십시오. 아유, 그냥 이대로 그냥 이 일인데. 그냥 이대로 이 일인데, 뭐 귀에다 바람을 후후 불고, 뭐 차를 갖다 주고, 스님이야말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냥 손 털고 지금 성당으로 돌아가는 뭐 이건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해석은 안 중요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게 분명하셔야 돼. 이게 분명하면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고 제가 금방 말한 이 측면으로도 볼 수 있고 이 연극을 볼 수 있다니까. 연극을. 그리고 이 연극이 재밌어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재밌잖아. 근데 이런 연극도 제가 이제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혼자 볼 때도 혼자 막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 보면 재미가 없고 이렇게 두 번들하고 봐야 재밌더라고. 이제 혼자 보면 별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이 경전이나 선어록이나 전부 이제 가르침인데, 경전도 선어록도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을 자기 눈으로 이렇게 연극을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또 배우고자 한다. 뭐 배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전부 가르침이니까 우리 분별을 가로막고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다 가르침이니까. 뭐 그거 말고 뭐 따로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걸 보면은 전부 그거는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어떤 뭐 연극 제가 연극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런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밌지. 마주하고 늑담, 유관하고 시자 이 세 명이 나와가지고 하는 게 이렇게 재밌다니까. 서로 그 역할 분담해가지고 마조선사 역할을 하고 늑담, 유관 역할을 하고 시자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 왜?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이거 하나. 좀 이거 하나 알아들어 보라고. 그러면 그냥 이거를 그냥 이거라고만 하지 왜 이렇게 연극을 하고 이런 온갖 얘기를 하냐. 그거는 해야 됩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이 지금 이거에 이렇게 분명하냐 또 이런 말이나 이런 이 연극 상황에 쫓아가서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헤매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한 거거든. 말에 속지 말고 모습에 속지 말고 이거 하나 분명히 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단련시키는 건 다른 거 없어. 우리가 평소에 익숙한 이 말에 속고 생각에 속고 모습에 속고 느낀 감정에 속잖아요. 자꾸 그걸 제시해 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건 별거 없어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자꾸 끼워서 주워 보는 거야. 무는지 안 무는지. 이거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감정, 느낌, 생각, 모습을 쫓아가고 분별을 쫓아가는 이거를 하는지 아는지를 계속 그걸 한번 던져 주워 보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탁 물어버리면 그냥 자기 생각을 쫓아가 버리는 거고. 연극 보듯이 보면은 말은 있고 뭐 어떤 취지도 있고 뜻도 있고 뭐 이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노는데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참 별 연극을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청전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어떤 이 부모한테 효도라든지 뭐 이거를 가르치려고 이거를 좀 전해보려고 거기에 등장시킨 인물만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이 심청의 아버지는 이 눈 안 보이는 그 역할을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 그 뺑덕 어미는 또 뺑덕 어미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야 어떤 이 심청이의 그 효심이라든지 이런 게 더 전달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클 때나 지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TV에 사는 드라마 보면은 이 뺑덕 어머니 보면 전연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저 클 때도 당연히 그랬죠. 전연이 나쁜 년이라고. 나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어떤 그 주인공이나 그 전달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이 메시지가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선문답이라고 하고, 네, 우리가 뭐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 분별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그냥 이게 분명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고, 분별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미적거리거나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말에 이렇게 속아가지고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저랬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 하나 전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심청전은 통째로 그냥 이 어떤 효심, 제가 주제를 잘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심청전이 효심을 전하는 메시지인지까지는 제가 몰라요, 실은.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그거 하나 전하려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얘기를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경전은 다 그런 겁니다. 경전은 이거 하나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그냥 긴 말을 다 듣고 읽고 외우고 어찌 해서
여기에 통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곧장 지금 당장 여기에서 그냥 딱 통해버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경험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뭐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뭐 성격 다르다고 이 선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선을 공부할 때는 미적거리고 주저하고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헤아리면 안 돼요. 그냥 한마디 말해서 그냥 곧장 와버려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뭇잎, 큰 나뭇잎이 수만의 나뭇잎이 있을 건데 그 나뭇잎 하나 보고 곧장 그 나무 뿌리에 도달을 해버려야 돼. 나뭇잎 다 하나하나 따내고 가지 끊고 뭐 줄기 끊고 땅 파가지고 이 나무 뿌리가 있구나 없구나 그러면 우리 죽을 때까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곧장 여기에 통해버려야 돼. 통할 수 있거든. 자기 마음이라니까. 자기 마음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 자기 마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 따로 있고 네 마음 따로 있지는 않더라고. 여기에 통해보니까. 우리는 다 이 마음이야, 이 마음. 생각, 느낌, 감정은 서로 각자 다른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똑같아요. 전부 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모습 다르고 남녀 다르고 생각, 느낌, 감정 다 달라. 근데 이거는 똑같아. 이 똑같은 이 마음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 감정, 저 생각으로 쓰고 있는 거고 나는 여기에서 저 사람하고 다른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물결이 바다에 가서 보시면 이 물결 저 물결이 다 다르지만 다 물의 움직임이듯이 물결이 뭐 수천 수만 물결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바닷물에서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바닷물입니다. 그 물결들 하나하나가 바닷물이에요. 근데 모습으로만 보면 다 다르지. 이렇게 다르듯이 우리가. 그러니까 다 자기 스스로가 이거 하나 지금 갖추고 있고 이거를 쓰고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있지. 자기가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제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지금 곧장이에요. 지금 곧장. 곧장 통하는 거야. 그냥 곧장 통하는 거예요. 그냥 곧장 통하는 겁니다.